오늘은 이제 성경의 구약의 5번째 책인 신명기 개관에 들어왔습니다. 신명기 로마 숫자 1번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율법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비번 보시면 신명기의 기록 시기는 주전 1452년경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40년의 기간이 끝날 즈음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 아시죠?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마지막에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다 진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10번 보면 신명기가 기록된 장소는 여리고 맞은편 곧 요단강가의 모압 평원입니다. 그리고 D번 보시면 신명기가 다루는 기간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인 주전 1452년의 마지막 두 달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하고 이제 곧 가나안 땅, 좋은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의 마지막 인도를 기다리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신명기,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들려주는 그런 상황 아래 있습니다. 로마 숫자 2번은 건너뛰고요. 로마 숫자 3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의 전반적인 개요는 A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긴 방황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땅에 들어가 그 땅을 그들의 소유의 유업으로 바꾸어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새로운 세대에 주신 보충된 교육이 B번 이 교육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좋은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유업으로 바꾸어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어. 신명기가 기록된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좋은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문대로 편성되어서. 그러나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방황을 했죠. 그런 다음에 첫 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 두 번째 세대,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에게 모세는 애정어린 아버지와 같이 사랑이 많고 그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관심을 하는 아버지처럼 다시 한번 그들이 그 땅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고 소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목적은 이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바꾸러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신명기에 보면은 1장에 그들을 어떻게 데리고 왔었냐면은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안고 가듯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고 이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 40년 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실패를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안고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죠. 자매님들, 우리 교회 생활을 돌이켜보면 많은 우리에게 실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있었고 하나님을 거스린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안고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를 어깨에 메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지 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숫자 4번을 보시죠. 신명기의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A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의 중심 사상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에 속한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풍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그들의 인도자이시며 안내자이시라는 것이다. 예, 신명기의 중심 사상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에 속한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풍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들의 지도자이시며 안내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그리스도는 두 방면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 8장에서 그분은 좋은 땅이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 하면은 그 땅에는 골짜기와 산에서 시내가 흐르고 샘이 솟아나고 원천이 있고 거기는 밀과 보리가 있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가 있고 또 올리브나무와 그 기름진 기름이 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에서는 돌이고 철이다. 그리고 산에서는 구리를 캘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예표입니다. 유월절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어떤 방법을 예표해주고 만나도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또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수도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심지어 성막도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충만하고 완전한 예표는 좋은 땅으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머무르는 곳이고 그 땅에서는 음식이 부족하지 않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와 목적지는 어디냐 하면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은 반드시 그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그 모든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림으로써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중심 사상입니다. B번도 같이 봅시다. 하늘에 속한 영역은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 풍성은 신명기 8장 10절부터 9절까지 묘사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이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신명기는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는 핵심적인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단어가 세 가지인데요. A1,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들,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 말씀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냐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 자매님은 이제 연세 드셔서 기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찬송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찬송하십시오. 그렇게 찬송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떻게 지키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걸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울 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요. 어느 정도로 또 해야 되냐면 이것을 이 손목에 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눈 사이에 이걸 성부갑이라고 하죠. 그 말씀을 든 것을 여기에 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목에 매고 그 사이에 이걸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문설주에 써붙이고 문에 써붙이고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영안에서 정말 이 말씀을 제가 이 신명기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다른 성경도 사랑하지만요. 신명기를 읽으면
이 책만큼 사랑스러운 책이 없습니다. 이 책을 영 안에서 우리의 열린 마음으로 또 우리 영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받을 때 모든 것이 다 생명이 되고 공급이 됩니다. 율법이 굉장히 법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뭐 경외해야 된다,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다 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분을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모든 것은 생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수차례 반복됩니다. 반복한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말해서 각인시킨다는 겁니다. 한 번 이야기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귀에 이게 완전히 마음에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고 느끼고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신명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단락 부분을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크게 8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A번에 보면 과거에 대한 회고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 땅을 차지하고 전 땅을 소유하고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과거를 회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 회고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도 언급합니다. 특별히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잖아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악한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전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 악한 보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첫 세대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비극적인 일을 모세가 들려줍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지만 우리는 아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우리 자신을 유죄 판결하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살지 않으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앞선 세대의 전체를 밟을 수밖에 없다. 이 경고의 말씀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고하는 목적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가 필요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새롭게 출발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오늘날까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또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지 못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과거에 대한 회상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신명기는 율법을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깁니다. 4장부터 26장까지 모세가 긴 내용의 율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0계명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경고도 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율법의 규례들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지, 빈곤한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야 될지, 또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집행돼야 되는지, 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악한 족속들을 어떻게 멸망시켜야 될지, 심지어 신명기에는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둥지에 새끼와 어미 새가 함께 있을 때 다 잡지 말라는 겁니다. 새끼는 잡아가도 되지만 어미 새는 잡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에는 저는 형제 자매님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년 아시죠?
일곱 번째 해가 되면은 땅은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희년이 있죠. 50년째 될 때 모든 백성은 다 자기 땅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근데 신명기에는 또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 면제 연도가 있습니다. 7년째가 되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습니다. 빚진 자로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요즘은 매달 25일만 되면 은행인데 뭐 빚을 갚으라고 영수증을 받고 내거든요. 그런데 좀 면제력 줬으면 좋겠는데 면제력 안 줍니다. 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이 되면 빚을 면제해 줘야 됩니다. 그 빚이 얼마나 많든 간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깊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영이나 죽은 사람을 영을 접촉하는 것 금지하는 것, 도피성, 또 이웃의 경계표를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 심지어 포로로 잡혀온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할 때 결혼 문제, 납치 문제, 이웃의 유익을 관심하는 것, 신명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일치할 때만, 부합될 때만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신명기에는 경고가 있고요. 뒤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제정합니다. 40년 전에 시나이산에서 모세가 80세 때 첫 세대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40년이 지난 다음 세대와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이것도 부족해서 모세가 안심이 안 되어서 마지막으로 또 권면하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가나안 족속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멸망할 것이다. 안심이 안 되니까 또 경고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들려주라고 합니다. 모세의 노래가 32장에 아주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를 보면 대부분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실하게 사랑을 가지고 이것까지 데려오셨고 그 땅을 주시기로 했는데 여러분이 그 땅에 들어가면 또 하나님을 배반할 거다. 그 땅을 눈앞에 두고도 모세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고 뻣뻣한 백성입니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4장에 모세가 죽고 그의 계승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신명기 단락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앞으로 돌아오셨어요. 로마서 2번을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는 모세오경에 대한 결론의 책입니다. 자, 모세오경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뭡니까? 창세기. 하나님은 창조했지만 사람은 타락한 것입니다. 두 번째 책은 뭡니까? 출애굽기.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건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율법서는 완성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신명기까지 전진해야 됩니다. 신명기가 없으면은 모세오경은 결론이 안 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들을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을 비판한 거 아니고 율법에 관하여 다시 말하는 것, 반복하여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80세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처음으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120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그는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신명기만이 신명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다 신명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새롭게 다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를 또다시 한번 또 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비번을 봅시다. 신명기는 율법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으로 간주하라. 신명기 8장 3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여러분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내 말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러면서 만나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여러분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뭐냐면은 이 율법을 기록한 계명과 율례와 규례로 구성된 율법의 말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주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그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마귀가 떡을 가지고 떡이 아니고 돌을 가지고 떡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라고 했죠.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우상을 숨기지 말아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는 모든 이 계명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나이산에서 또 모압 평원 앞에서 율법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은 율법을 숨쉬고 계셨던 겁니다. 호흡해내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으로서. 정확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호흡되어진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다. 이 말은 호흡되어진, 내쉬어진 하나님이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뭐가요? 율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율법을 합당한 방식으로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더 이상 법적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공급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신명기 아까 8장 3절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에 또 하나의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30장 11절부터 14절에 이제 모세가 모든 율법을 다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제정한 다음에 결론의 말을 합니다. 그 쭉 많은 율법의 내용을 다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야, 내가 이걸 어떻게 지키냐? 이거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 계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줄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누가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그 계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주어서 준행하라고 할까? 그렇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여러분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습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동일하게 인용합니다. 믿음의 의에 대해서 말하자면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니 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땅으로 모셔내리는 것이다. 누가 저 무지개로 내려갈까?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 7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말하다가 8절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 모세가 이야기한 계명들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나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육체가 되셨고, 주님이 이것을 하실 수 있도록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고요. 주님이 지금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명기 8장 3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그 땅을 소유할 수 있고 그 땅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번의 1번, 2번 보면요. 1번에 말씀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이다. 2번 말씀은 사람이 자신의 영양분으로 취할 음식으로서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일 뿐만 아니라 생명 공급이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주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붙들고 형제자매님들은 신명기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뒤로 넘어와서 한 5분 안에 로마서 숫자 7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중점들 A부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대변자인 모세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그 자녀들에게 말하는 나이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신명기를 읽을 때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신명기를 누가 말했습니까? 모세가 말했습니다. 어떤 모세가 말했냐면은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하는 나이든 사랑 많은 아버지처럼 말을 했습니다. 이런 모세의 입장이 되어서 이 글을 읽을 때 신명기는 완전 다른 책이 됩니다. B번입니다. 청중인 이스라엘 자손도 그들에 대한 다루심에 있어서 체험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둘째 세대, 다음 세대들은 아버지들을 통해 앞선 아버지, 부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제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역량이 됩니다. 어떤 때는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요, 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턱턱 막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체험도 없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근데 형제 자매님들은 신명기를 읽을 수 있는 충분한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통과했습니까? 자, 10번입니다. 신명기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좋은 땅인 약속된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하여
민수기를 보충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땅이 약속된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내적인 느낌을 만질 줄 아는 그 사람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내적인 느낌을 만질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도록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시고 지도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D번 신명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적 행정에 대하여 말합니다. 2번 신명기는 하나님을 사랑과 의의 하나님으로 말한 F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할 것이 요구돼.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정말 그 마음은 사랑이 가득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손은 아주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가 마음대로 천방지축으로 행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근데 모세조차도 한 번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손상시켰을 때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과 의의 하나님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G번입니다. 과거의 회고에 있어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람의 실패를 지적해 줍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거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시고 그러나 의로운 분이시다. 근데 사람인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존재이다. 우리는 거역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뭘 계시하냐면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분이시다는 것을 신명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HI 같이 읽어볼까요? 미래에 관해 조망함으로써 신명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알고 또한 사람의 참된 상태를 알 수 있기를 기대하니 결국 신명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분의 뜻과 미리 하심을 따라 그분의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결국 그분은 그 반역적이고 거스렸던 사람들을 군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여호수아기를 보면 그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분의 뜻과 미리 하심을 따라 그분의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창세기도 놀라워요. 출애굽기는 더 놀랍습니다. 레위기는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책이고 필요한 책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공과를 거쳐야 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군대로 편성되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좋은 땅을 점령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책이 다 신명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의 군대대장이신 여호수아와 함께 좋은 땅 안에 들어가서 원수를 패배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왕국을 가져와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